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관찰하는 이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 주시고 한 글자 한 글자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보는 자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뜨여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의 4장 1절부터 18절 관찰인데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은 사실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 본문이에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8절, 9절부터 18절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는 본문인데 이제 이걸 퉁쳤으니까 조금 더 육하원칙을 할 게 좀 많습니다. 육하원칙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힌 관계로 속도를 좀 이 정도로 할게요.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어떻게 그 다음에 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체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다수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저는 1, 2, 3, 4가 나와요. 1, 2, 3, 4 느부갓네살의 꿈 1, 2.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렸는데 조서를 언제 내렸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내렸는지 나오지 않고 어디에 내리냐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게 내렸다고 해요. 자, 조서를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언어와 나라도 이제 모든 백성, 언어, 나라에게 보냈다고 해요. 왜 조서를 보냈냐? 놀라운 일이 있어서 그랬다. 놀라운 일을 알게 돼서 이 조서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느투라고 쓸게요. 자, 느투는 뭘 했냐? 꿈을 꿨어요. 꿈을 두려워하고 환상을 보고 번민했죠. 자, 환상을 보고 번민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꿈이냐? 머릿속으로 받은 꿈이죠. 머릿속으로 받은 꿈을 꿨어요. 자, 언제 어디서? 자, 평강할 때 자기 집 또는 궁전에서 받은 꿈을 꿨죠. 그리고 왜 두렵고 왜 번민했냐? 자,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는데 왜 그 꿈을 꿨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 앞선 설명도 있긴 있죠.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를 2절에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꿈 꿨고 머릿속으로 꿨고 집에서 꿨고 평강할 때 꿨고 하나님 꾸게 하셨어를 얘기합니다. 됐나요? 아주 좋아요. 자, 세 번째 이게 뭐 했냐?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 해석하라고 내렸죠. 해석해라. 누구한테 내렸냐? 박수, 술객처럼 같은 지혜자들과 후에는 다니엘한테 내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수, 술객부터 먼저 할게요. 자, 명령하여 해석을 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 6절에 나옵니다. 6절이 나와서 명령을 내려서 해석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다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해석해라가 여기다 들어가야겠네요. 해석해라 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자, 언젠지는 안 나오고요. 어디서는 내 앞에 들어왔다 그러죠. 왜 명령을 냈죠? 꿈이 무서워서. 꿈이 무서운 꿈 꿔서 우리 왕은 무서운 꿈 꾸면 사람들한테 막 명령 내려요. 해석하라고. 좋겠죠? 우리는 무서운 꿈 꾸면 엄마 침대로 들어간대, 그죠? 느부갓네살. 자, 네 번째 얘네들을 하기 전에 자, 누구 먼저 해야 돼요? 박수와 술객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통칭 지혜자들은 뭐 했어요?
그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추론컨대 왕 앞이겠죠. 뭐 했어요? 그렇죠.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렇죠? 어떻게? 꿈을 말하였으나 쓰나가 어떻게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들어도 이런 소리죠. 왜 해석 못했어요? 그건 모르죠. 왜 해석 못했는지는. 자, 됐나요? 아주 좋아요. 자, 느부갓네살 이 이러면 쓸 칸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네 번째 미안해요. 느부갓네살 네 번째. 이번엔 느부갓네살이 얘네들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니네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누굴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7, 8절 네 누구를 불러요?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서 두두두두두두 죄송해요. 여기가 8이 아니라 7이고요. 이게 8이에요. 잘못 봤어요 지금. 네. 자, 뭐 해요? 똑같이 얘기죠. 뭐 다니엘에게 해석을 말하라, 해석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 하죠? 자, 어떻게 해석을 말해라. 이제 18절에 좀 설명을 더 하는데 밝히 말해라. 제대로 밝히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언제는 그 후에 어디서는 내 앞, 다시 말하면 왕 앞에서. 자, 왜 다니엘에게 말하라고 했죠? 다니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8, 9절에 나와요. 다니엘 안에 왕이 보기에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특별히 다시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네, 싸가리 몽땅 지우고 다음 6항 원칙 이어서 해볼게요. 지워도 되겠죠? 좋아요. 자, 워터파크 좀 하고 지우겠습니다. 지워. 자, 지웠어요. 자, 꿈에 대해서는 이제 꿈을 좀 독립적으로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자이고 꿈에서 봤으니까 꿈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꿈은 뭐가 있냐면 나무 파트가 있고요. 순찰자 파트가 있죠. 그죠? 꿈은 나무 파트가 있고 순찰자 파트가 있는데, 자, 나무는 무엇이냐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를 어떻게 보고 순찰자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나무를 보죠. 나무를 본즉, 자, 어떤 나무를 보죠? 자, 어디 나오냐면 11, 12절에 나오죠. 뭐 잎사귀는 어떻고 하늘에 닿고 어마무시하게 큰 나무를 본단 말이에요. 모든 새가 깃드는 11, 12절이 다 나무에 대한 설명이죠. 자, 나무를 어디서 보냐?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보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나무를 왜 봐요? 모르죠. 됐죠? 자, 그리고 또 뭘 보죠? 순찰자를 보는데 순찰자가 이제 하는 행위가 있죠. 뭐 하냐면 순찰자가 막 소리 지르러 말해요. 소리 지름.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얘기는 쫓아내라. 두 번째 얘기는 남겨둬라. 이 얘기를 해요. 정리하자면 그래요. 자,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남겨놓으라 그러죠? 이게 14, 15절에 나오죠. 새는 어떻게 하고 뿌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해라. 자, 이것도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하죠. 언젠지는 여전히 모르죠. 왜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좀 힌트가 나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바로 17절
16, 17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 통치하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17절에 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이유가 돼요. 자, 하나님 뭐하고 계시죠? 육하원 측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주세요?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세요. 그죠? 어떻게? 심히 두렵게 머릿속으로. 그죠? 언제 주셨죠? 꿈을? 평안할 때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죠? 머릿속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이 꿈을 왜 주셨을까요? 모르지만 17절로 추론은 할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면 육하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없죠? 안 받을 거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고요? 예, 중간에 초반에 방송 오류가 있어가지고 시간에 띵 까먹고 저도 좀 지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릴 거예요. 자, 주어 동사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는 말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1절 느부갓네살 왕이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내린다, 원한다가 동사예요. 그 사이에 분사로 거주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주어, 그 다음에 내린다, 원한다가 동사예요. 제가 말하면서 이걸 쏘니까 얘를 거의 목욕시키고 있어요. 자, 2절 갈게요. 그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있으기를 원하노라. 이거 감탄사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물론 샬롬이라고 안 했겠지만 아람어라서 같은 의미예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2절로 갈게요.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그래서 내가 알게 하기를이 종속절로 들어가고 즐겨하노라가 동사로 들어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이게 주어 동사고 중간에 종속으로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요. 3절 갈게요. 이거 도치법이에요. 강탄사 강조 도치법인데 이적이 크다. 이 놀라운 일이 능하다. 나라는 영원이다. 통치는 이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도치해가지고 감탄사로 만든 것 뿐이에요. 자, 4절 갈게요. 4절은 전체가 종속절이에요. 뭐뭐뭐 할 때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편히 있고 평강할 때가 종속으로 들어가서 그때에 내가 이렇게 5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꾸고 두려워했다.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는 화염을 말미암아 내가 번민했다. 그래서 내가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했다 라고 갑니다. 생각하는 것, 받은 환상 다 분사고요. 6절 갈게요. 내가 주어고요. 내리다, 부르다, 해석하다, 알게 하다 라고 쭈루루룩 나와요. 동사 됐나요? 6절 내가 내려 불러 알게 했다. 됐나요? 7절 갈게요. 박수술객 갈대아술사 점쟁이가 주어 들어오다 동사 내가 주어 말하다 동사 그들이 주어 알려주지 못했다 동사. 이거 되게 쉽죠? 핑퐁 팽퐁. 8절 다니엘이 주어 들어오다 동사 그는 주어 이다 동사 그리고 그 안에는 주어 있다 동사 내가 주어 말하여 이르다 동사. 여기도 핑퐁 팽퐁 됐죠? 아주 좋아요. 9절에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건 이제 부르는 거죠. 내 안에는 주어 있다. 내게는 없다. 내가 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이니까
바로 하고 너는 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너무하죠. 지가 뭔데 다 안 돼. 그럼 그렇습니다. 자, 11절. 10절. 자, 여기 10절이 좀 어려운. 내가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해서 내가 받은은 종속으로 들어가요. 환상이 이러하다가 주어 동사입니다. 환상이 이러하다. 내가 본즉 내가 보다.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나오죠.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보다에서 나무가 있는 것을이 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높더니 높이가 주어 높다 동사 이렇게 갑니다. 있나요? 11절 갈게요. 나무가 주어 자라다 견고하여지다 동사, 높이는 주어 닿다 동사, 모양이 주어 뭐처럼 보이겠다 보이다가 동사입니다. 11절까지 했어요. 12절 잎사귀 주어 아름답다 동사, 열매 주어 많다 되다 동사, 들짐승 주어 있다 동사, 새 주어 깃들다 동사, 모든 것 주어 얻다 동사입니다. 좋아요. 자, 13절 내가 주어,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나오죠. 본즉 내가 보다, 그 다음에 순찰자 주어 내려오다 동사 됩니다. 그가 14절입니다. 그가 주어 소리 지르다 동사, 이르다 동사. 자, 근데 그가 누구한테 이르는지가 몰라요. 아마 너희라고 보일 텐데 명령문에서 그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뭐예요?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고 남겨두고 동이고 두라를 얘기해요. 15절까지.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고 남겨두고 동이고 두어라. 너희가 그리고 그것을 젖고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갈게요. 마음은 변하다 아니하다 받다 지내다가 됩니다. 됐죠? 자, 17절 갈게요. 이는 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주어 다스리다 주시다 세우시다 동사, 사람들이 주어 알다 동사.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속절이 되겠죠. 그죠? 좋아요. 18절 느부갓네살 왕 주어 꾸다 동사, 다니엘 벨드사살 주어 말하라 동사, 지혜가 주어 지혜자가 주어 알게 하지 못하였다 동사, 너 주어 있다, 너는 주어 미안해요. 너는 주어 하다 너는 하다 내 안에 영이 주어 있다 하면 18절 끝납니다. 단수 복수 갈 건데 단수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단수로 나오고 박수수의 지혜자들 복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17절에 보면 순찰자들의 명령대로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까 순찰자와 거룩한 자도 복수로 나오고요. 나무는 단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거룩한 신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반복 가야 되는데 반복이 오지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엔 숫자를 안 적고 그냥 불러만 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칠판에 다 못 써요. 괜찮나요? 그쵸? 안 괜찮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마이크 잡고 있는데. 자, 할게요. 자, 먼저는 1번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뭐 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얼마나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은 1, 4, 18절이 나오는데 내가 나는 이란 말은 2, 2, 4, 4, 5, 6, 6, 7, 7, 8, 8, 8, 9, 9, 9, 10, 10, 10, 12, 13, 18, 18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얼마나 내가 나는 내가 나는 내가 나 내가 나나 거의 나르시시즘의 끝을 보는 듯한 본문이에요. 보다가 막 불쾌해졌어요 기분이. 자, 2번은 천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절에
근데 그와 견주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무를 설명할 때 하늘에 닿고 땅 끝은 이래가지고 천하를 설명하는 구절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3번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라는 1, 3, 3, 17, 18의 나라가 나옵니다. 자, 4번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모든은 1, 6, 12, 18의 반복이 되고 특히 여기서 6에서 18은 모든 지혜자를 뜻할 때는 6에서 18은 지혜자만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이라는 단어는 1, 6, 12, 18에 나옵니다. 말하다 반복되죠. 말하다는 1, 7, 8, 9, 18이 되고 이르다도 반복이 되는데 이르다는 8, 14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평강과 편희라고 얘기할 때 평강은 1, 6 짧으니까 적을게요. 편희는 4절에 반복이 됩니다. 7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 할 때 27 되고 그라고 표현을 또 4번이나 해줘요. 근데 이 지극히라는 단어는 지극히 천한 자를 뜻할 때도 대조가 되는 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적 놀라운 일을 2, 3절에 반복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과 이적은 동의어 반복이에요. 2, 3절에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알다 알게 하셨느니라 알지 못하게 하다 알다에 관한 이 동사 반복이 2, 6, 7, 9, 17, 18에 나오고 3절에 영원하다 대대에 이르다가 의미적 반복이 돼요. 대대에 미치리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때 뭐뭐 할 때 그때가 이제 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4절, 17절, 4절, 7절, 16절에 반복이 됩니다. 꿈도 반복이 많이 되죠. 5, 6, 7, 8, 9, 18에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번민하다가 5절에 2번이나 반복돼요. 이걸 찾아놓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노트북으로 적으신다면 컨트롤 F를 치셔서 어떤 본문에 나오신지 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자, 머릿속으로부터 받은 환상이라는 말이 50, 13절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생각한 것이라는 말이 5절에 또 반복이 돼요. 그렇죠? 침상에선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죠. 여기 밑에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자, 명령이라는 말이 6절, 17절에 반복이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16번에 모든 지혜자들 아까 했지만 와 동의어로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나오죠.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앞으로 들어오다 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7절) (8절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해석이라는 말이 6, 7, 9, 18, 18절에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다니엘로도 한번 쓰이고 벨드사살이라고도 쓰이고 그 다음에 그라고도 쓰이고 너라고도 쓰여요. 자, 많이는 반복 안 되지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다니엘이라고는 8절에 벨드사살이라고는
9절에 그 다음에 그라고는 888절에 너라고는 99절에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도 반복이 되죠. 그 다음 이름은 8절에 2번 반복이 되고요. 22번 미안. 안에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 말이 8, 9절에 반복이 되고요. 너가 나한테 알려준 거 어려울 것이 없다. 자기가 지금 어려운 거 말하면서 어려울 것이 없대요. 그게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가 능히 할 거다라는 말이 18절에 나와요. 아주 부담감을 오지게 주는 왕이에요. 자, 본즉 뭐뭐하고 너네가 본즉 이란 말이 10절 1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땅이란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10, 11, 15, 15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앙이란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가운데란 말이 13, 14, 15절에 나와요. 나무라는 말이 10절, 11절, 14절에 나오고요. 높이라는 말이 10절, 11절에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약간 병 걸릴 것 같아요. 하늘이란 말이 11절, 13절, 15절에 나오고요. 뭐뭐를 보다라는 말이 10절, 1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얻다, 먹을 것을 얻다. 그 다음에 제 몫을 얻다. 가 12절, 15절에 각각 나오고요. 반복은 얻다예요. 그 다음에 좋아요. 잎사귀, 뭐 들짐승, 새에 관한 내용이 쭈루루룩 연결해서 12절, 14절에 반복돼서 나오고요. 순찰자라는 말이 13, 17절, 거룩한 자라는 말도 13, 17절, 그라는 말이 14절에 나오고요. 마음이라는 말이 16절에 3번 나오네요. 끝! 엄청나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요? 있나요? 사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추가적으로 찾고자 하면 조금 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7, 18절에 이는 이라는 것도 놓친 것 같고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자끼리만 모아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핵심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조가 꽤 많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대조를 여기다 옆에다 하려고 하는데 이거면 되겠지? 대조. 먼저는 뭐가 있냐면 내 나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라가 평안할, 내 나라가 이제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에 많은 조선 내리지어다 하면서 잠시만요. 어디에 적어놨지? 18절에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하면서 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2절에 그의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8절, 이거는 이제 그냥 느부갓네살 왕에서 지금 두 가지 나라가 계속 대조되고 있는 형국을 보여줘요. 또 어떤 게 있냐? 지극히 높은 이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라는 17절의 말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주든지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천한 자가 대조가 돼요. 17절에.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 14절에 편이 있고 평강할 때 두려워하고 변민하여 4절에는 편히 평강 5절에는 두려워 번민
대조가 되고요. 또 뭐가 대조가 되냐면, 자, 내가 명령을 내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6절에 내가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나의 명령과, 그리고 보면 저기 17절에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순찰자의 명령이 나눠져요. 또 뭐가 있냐? 이제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이 또 갈리죠. 모든 지혜자들이 6, 7절에 못하는데 다니엘아 너는 능히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막 다니엘 막 칭찬해 주면서 못하면 죽일 듯이 대하는 이 무서움. 그 다음에 12절과 14절에 나무와 순찰자의 이야기가 그냥 대조가 되죠. 마찬가지로 14절과 15절도 대조가 됩니다. 왜냐면 그러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14절은 12절과도 대조가 되고 15절과도 대조가 되는 절이에요. 14절은 이런 절이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막 잘라버려라. 이 잘라버려라 하는 위에 있는 풍성한 나무와도 대조가 되고 그러나 남겨진 것이 있다라는 그러나 때문에도 대조가 되죠. 양쪽에서 다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말하여 이르되가 나와요. 8절에 내가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뭐가 대조가 되냐면 여기서 보면 그가 말하여 이르시기를이 나오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14절. 자 이렇게 돼서 네 내가 말하고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과 내 꿈에서 그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계속 대조가 되냐면요. 느부갓네살의 나라, 느부갓네살이 말하려는 것, 느부갓네살이 명령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순찰자가 써주는 거예요. 순찰자가 명령하고 순찰자가 말하고 순찰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끊임없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됐을까요? 지우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비 내리는 시간. 잠시만요. 자, 그리고 감탄사 접속사가 있는데 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샬롬 감탄사 인사 감탄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크도다 뭐뭐여 이것도 감탄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4절에 뭐뭐 할 때에 이거 접속사죠. 그리고 5절에 말미암아 접속사예요. 6절에 이러므로 접속사고요. 7절에 그때의 접속사예요. 7절에 뭐뭐 왔음으로 음으로는 다 접속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아갈 곳을 잃었다. 여기 있다. 8절에 그 후에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본즉 감탄사예요. 13절에 또 본즉 또는 접속사고 본즉은 감탄사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접속사고요. 16절에 또 접속사예요. 17절에 이는 접속사고요. 17절에 또 접속사예요. 18절에 이는 접속사예요. 감탄사 접속사가 하여튼 오지게 많은 본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조는 딱히 특별한 구조는 없는데 이제 이런 데 보면 6절 7절 같은 경우가 이제 대조되는 구조로 적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과 이제 18절을 하나의 뭉텅이로 샌드위치까지는 아니지만 뭉텅이로 묶어놓은 구조가 조금 남아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의 그 흐름을 따라하기보다 아람어 흐름이라서 그런지 독특한 문학 장치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비유. 환상은 전체가 비유와 같은데
환상의 묘사에서 특별한 비유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죠. 이제 10절에 11절에 보면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하여 지우고 라는 환상으로서는 비유지만, 나무가 자란 거가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무가 자란 걸 본 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그거를 비유로 보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이 거대한 환상에서 하나님이 의미하고자 하는 건 사실이지만, 문학적 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가 강남 아파트 30층 빌딩 같이 자라서면 똑같이 환상을 설명하는데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비유법을 통해 이제 16절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요게 아마 비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 나면 이거 딱히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마음, 왜냐면 이게 비유일 가능성이 높은 게 사람 마음 같지 아니야. 뭐뭐 같지 아니하고 뭐뭐 같다. 이게 비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법을 사용한 건 사실 16절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이렇게 말할 때 요게 비유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집에 있었는가 궁에 있었는가를 가지고 또 학자들이 또 싸워요. 이 쓰잘데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쓰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비유법으로 봐서 궁에 있었지만 그 자신의 나라를 지칭하는 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비유가 아니라 진짜 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비유는 뭐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비유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난해점은 그렇기 때문에 16절이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순찰자들이 말하는 이 많은 일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해서 마음이 등장해요. 그죠?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쪼갤 거야. 그 마음은 바뀌어서 요게 조금 난해한 구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것은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이 서사문이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왜 여기서는 평강이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이제 바뀌는가, 평강이 있다고 말하면서 맥락이 갑자기 바뀌는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죠. 이 나무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새는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언제 물음표가 있으니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길고 어려운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받아 번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번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번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셔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 그것으로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